오늘은 고통에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의 고통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하시는지, 나의 고통의 까닭과 이유, 그리고 나의 고통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월 2일 날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민정신건강센터에서 별로 기쁘지 못한, 정확히 표현하면 매우 가슴 아픈 우리 국민의 현 실태에 대한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 보고는 뭐냐? 2024년 1년 동안 전 국민이 심각한 스트레스, 우울, 불안, 불면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불면을 겪은 국민들의 비중이 2018년은 59.9%, 그때도 엄청났어요. 거의 60%였는데 2024년에는 무려 73.6%, 전 국민의 4분의 3 정도가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세대가 전 연령대에서 다 증가했는데, 특별히 60대가 아주 심각합니다. 2018년에는 불과 25%에 불과했던 이분들의 정신건강 문제 경험률이 6년 새 65%가 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 40대가 64%에서 76.5, 50대가 59.6에서 70.8, 30대가 70.5에서 79.9, 거의 80%가 30대는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10대는 68.2에서 75.9, 20대는 69.8에서 76.6% 순으로 엄청난 증가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출석 교인의 연령 비율을 실제 조사했더니 가장 많은 연령대가 30대였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그 다음에 40대, 20대, 50대, 60대가 되면서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70대 또 그 절반, 80대 그 절반의 절반, 90대 이렇게 됩니다. 재적 교인이 아니라 출석 교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3, 4, 50대와 20대가 아주 심각하게 60대까지 직업별로 보면 변호사, 의사, 회계사, 세무사, 교사, 교수 등과 같은 전문직에서 심각한 75%가 훨씬 넘었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 공무원과 같은 행정관리직이 특별히 높은 발병률을 보였습니다. 주로 학력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심각한 정신건강 병을 앓고 있었고, 그 외에는 학생, 또 하나는 구직자 등이었다는 것이죠. 참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이 고통, 심각한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불면의 문제는 나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잘 살게 됐어도 그렇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날 밤에, 그 고통의 밤에, 그 잠 못 이루던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은 어떤 관념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옆에 와서,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곁에 서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하며 사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정금모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사에 있어서 문과의 최고 천재, 그럼 우리가 이어령 박사를 주로 들고요. 얼마 전에 천국 가셨죠? 예수님 믿고.
이과의 최고 천재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정근모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경기중 수석, 경기고 수석, 경기고를 4개월 만에 졸업합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천재라는 거예요. 경기고를 들어가고 너무 시간이 아까워서 그냥 검정고시에서 통과한 다음에 그의 시험을 봐서 서울대 전체 차석을 합니다. 고등학교 4학년 만에 마치고 서울대 전체 차석을 하고요. 서울대를 1년 반에 마칩니다. 그리고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그러니까 서울대에서도 1년 반 만에 마쳤는데 물리학만 하지 않고 행정학 정책학을 하고 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까지 하면서 4년 동안 그걸 다 한 거예요. 3년 동안 그걸 다 했답니다. 그리고 1960년 미국에 가서 63년 만에 대한민국 역사 최연소로 23살에 물리학 박사가 됩니다. 모든 박사 중에 최연소예요. 그리고는 24살에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조교수가 되고 그 다음에 MIT 대학의 교수가 되죠. 이분이 하버드 대학에서 쓴 논문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천재라 핵 원자공학을 하면서 또 행정학을 했는데 이분이 그때 행정학으로 쓴 논문이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두뇌 유출을 막는 정책 수단이라는 논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 같은 후진국에서 뛰어난 인물들이 미국으로 유학 갔다가 박사학위를 받고 거기 다 눌러앉는 거예요. 어떻게 후진국에서 탁월한 인물을 선진국에 빼앗기지 않고 조국으로 다시 부를 수 있느냐. 이분이 논문을 써서 그게 훗날 한국과학원 설립에 이제 초석이 됩니다. 이분이 자기가 고백하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3번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해요. 처음은 예수님을 간 믿게 됐을 그때인데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불쌍한 눈으로 자기를 보고 있었어요. 불쌍한 눈. 자기는 자기가 엄청 똑똑한 줄 알았던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너무나 불쌍한 눈으로 자기를 보고 계시더라. 두 번째는 그로부터 한참 한 20년 지난 다음에 30년 암 수술을 받기 전에 병원에서 주님을 만났다. 그때는 주님이 너무나 기쁜 표정으로 자기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시 너무너무 바쁘고 열심히 대학 총장으로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막 활동하고 있는 어느 날 주님이 또 너무나 안타까운 얼굴로 자기를 보고 계시길래 그때는 물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많이 주님 왜 그렇게 슬픈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나를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겨 세상을 더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정신을 번쩍 차리고 모든 삶의 기준을 예배에 다시 돌리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거 있잖아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죠? 성경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렇죠. 구약에서는 제사장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게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제 이런. 그럼 이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퀴즈. 제사장의 직업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사람 직업이에요. 제사가 지금 말로 바꾸면 뭐예요? 예배예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퀴즈. 여러분이 모두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럼 여러분의 직업이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선생님이든 장사를 하든 학생이든 주부든 교수든 목사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직업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아멘 하실 타이밍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직업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보다 우선하는 게 없어져야 된다는 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나는 주님 일을 하고 맡겨준 일을 해야지 어떻게 맨날 교회에서만 있냐 그거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의미를 모르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 물론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서조차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그럼 세상에서는 제대로 예배하는 삶을 사느냐? 그거야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죠. 바로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관념이 아니라 바로 전 닉 부이치치가 만난 예수님, 정근모 박사가 만난 예수님,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그분을 만나는 경험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마음의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분의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저는 페이스북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페이스북에 이렇게 써 있대요.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그렇게 써 있답니다. 페이스북 하는 분은 한번 찾아 들어가 보십시오. 제가 그걸 보고 몇 주 전에 설교 말씀 제목을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이렇게 잡은 건 아닙니다. 근데 그 후에 들었는데 이분의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이분이 최근에 페이스북 타이틀을 바꿨는데 Attitude determines altitude.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이렇게 그 페이스북 타이틀을 바꿨다고. 물론 우연의 일치겠지만 여러분 사실입니다. 여러분 태도가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태도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대기업에서 우리 많은 분들 우리 교회도 계시고 인사하시고 아랫사람 다 뽑아보셨지만 아시죠? 면접하러 들어오는 모습 딱 보면 얘가 어느 정도 일할지 99% 다 맞춘다는 거예요. 면접하러 들어오는 태도만 딱 봐도 거의 다 아는 거예요. 물론 아닌 애들도 있죠. 1% 정도. 거의. 태도가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강의 시간 첫 시간에 딱 보면 얘가 A일지 B일지 C일지 거의 맞춥니다. 그때 적어놓고 나중에 답안지 보고 쓰면 99% 같습니다. A 맞는 애들은 올바른 자세로 지각하지 않고 와서 앞에 앉아서 열심히 듣는 태도를 보입니다. 보통 C 맞는 애들은 중간쯤 앉아서 아니면 뒤에 앉아서 자세를 45도 정도 이렇게 틀고 앉아서 약간 언제라든지 기회가 있으면 딴짓을 하겠다는 이런 표정을 가지고 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태도에서 벌써 점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태도가 A+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금방 못 바꿔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평생도록 바꿔가는 거예요. 평생도록. 그러나 태도는 결심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걸 한번 저를 따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운명을 바꾸는 시간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여러분 가정의 운명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바뀌면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는 거거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태도가 운명을 결정한다. 그리고 태도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은 평생 걸리지만 보십시오. 저를. 제가 한번 태도를 바꾸기로 마음먹은 다음에 단 한 번도 조는 사람을 지적한 적이 없습니다. 없잖아요. 태도를 바꾸기로 제가 딱 마음먹었잖아요. 절대 누가 주무시더라도 지적하지 않겠다.
물론 마음은 안 좋아요. 주무시는 걸 보면. 하지만 태도는 바꾼 거예요. 내가 은퇴하는 날까지 어떤 분이 주무셔도 절대 지적하지 않는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은, 그 태도만 바뀌면 마음은 점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 태도가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닉 부이치치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팔이 갑자기 나고 다리가 난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인생의 태도를 바꿨다는 거예요. 그 현실을 대하는 인생의 태도, 그것을 희망과 긍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본문처럼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는 거. 오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위로하시죠. 담대하라. 위로. 그 다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게 된 거지.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하여 살겠다고 삶의 태도를 바꾸는 순간부터 이제 인생의 고도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태도만 바꾸면 오늘부터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가족 안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다. 그러면서 이제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은 다 이런 역전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역전의 이야기.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선교사님의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좀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이 메리 스크랜튼이라는 분이 54세에 이제 아들 윌리엄 스크랜튼 의사와 며느리랑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윌리엄 스크랜튼이 이제 병원을 하게 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어머니는 그때 54세였습니다. 그때 54세는 지금의 84세 정도 되는 거예요. 1800년대 후반이니까. 지금의 72세가 지금부터 12년 전인 2013년도에 65세와 같다는 의학적 연구 결과가 2025년에 나왔어요. 그만큼 지금 이 육체 건강 이게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54세는 이때는 평균 수명이 한 40몇 세 됐을 때니까. 예. 이때 54세 이분이 오셔가지고 초가집 12채를 사가지고 학교를 짓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화여고의 이화여대의 시작입니다. 그때는 이화학당이었어요. 이 건물이 얼마나 컸냐면 단독 건물로서는 그 당시 한양에서 궁궐 다음으로 컸답니다. 그러니까 양반댁이 99칸 이런 건 이제 여러 채를 합친 거니까 단독 건물로는 근정전 다음으로 이게 크게 친 거예요. 12채를. 문제는 학교는 전왔는데 학생이 단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왜냐? 조선은 500년 역사 동안 여자는 교육을 시키지 않는 봉건사회였어요. 누가 왔겠어요? 양반집 자녀는 아무도 안 왔습니다.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 집 자식은 아무도 안 왔습니다. 제일 첫 학생을 6개월 만에 학교는 열어놓고 텅텅 비어있다가 지금은 이화여대가 꽤 괜찮은 학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학교 못 갔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이화학교가 애가 없어서 6개월 동안 막 애 제발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안 가는 거예요. 예. 6개월 만에 한 명이 왔는데 누구냐? 기생이 왔습니다. 이 기생이 양반의 첩이었습니다. 기생이 왔다가 3개월 만에 도망을 갑니다. 두 번째 학생은 누구냐? 길에 버려져 있던 전염병 환자를 보고 이 스크랜튼 여사가 불쌍해서 구에다가 아들 병원에 입원을 시켜가지고 살린 분의 딸이 있었어요. 딸이. 얘는 뭐 어차피 엄마가 국어를 하니까 오갈 데 없으니까 얘가 2호 학생입니다. 얘가 이화여대 첫 번째 졸업생이 되는 거예요. 3호는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엄마와 딸이 부항이 떠서
죽기 직전, 옛날에 너무 못 먹으면 붓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차피 굶어 죽게 되니까 여기 가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공부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엄마가 딸을 데리고 온 것이에요. 얘가 사모 학생이에요. 사모. 얘를 데리고 와서 얘를 잘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면서 얘가 공부를 잘 했는데, 문제는 1년 만에 이 엄마가 그 딸을 데리러 옵니다. 나 학교 더 이상 못 보내겠다. 선교사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게 얘가 지금 잘 적응하고 이제 겨우 한 해는 벌써 기생은 도망갔고 이 학생 둘에다가 선생님이 12명이야. 그 막 얘를 가리키는데 이게 가겠다 그러니 막 난리 아니에요. 막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도 주변에서 욕을 해서 내가 굶어 죽으면 굶어 죽었지 딸을 도저히 무슨 욕을 하냐고. 어디 팔아먹을 데가 없어서 서양 귀신에게 자식 새끼를 팔아먹냐. 주변에서 하도 욕을 한다. 그때 무슨 소문이 들었냐. 이게 이제 역사에도 나와 있죠. 베이비 라이엇이라고 그래서 이 반감을 가진 이 기독교와 선교사들에게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막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하겠죠. 뭐. 야, 저 인간들이 미쳤다고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공부 가르쳐주냐. 다 애들 키워서 서양의 노예로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남자애들은 데려다가 남색, 동성연애, 호모섹슈얼 한다. 셋째, 애들을 지하실에 데려가서 배를 가른다. 왜냐면 그 외과 수술하고 이런 걸 보니까 그게 다 밑에서 갈라서 죽은다. 넷째, 눈을 파서 카메라 렌즈로 쓴다. 렌즈를 처음 봤으니까 이게 찍히는 게 신기하니까. 왜 쟤네들 눈이 파란 줄 아냐? 하도 애들 눈을 많이 파먹어서 파란 것이다. 여러분, 이게 통합니다. 이 심각한 이게 한 달은 그래가지고 막 다 때려 부시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 여파가 10년을 갑니다. 1886년부터 1896년까지 이 위기를 계속 선교사들이 겪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선교사님이 엄마에게 서약서를 써주게 됩니다. 절대 이 딸을 미국의 노예로 팔지 않겠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딸의 몸을 해부하지 않겠다. 이 딸의 눈을 파먹지 않겠다. 이런 걸 다 약속을 써주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걸 써달라고 그러니까. 그리고는 거기다 서약서를 써주고 얘를 계속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이화여대를 못 가서 난리인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못 배운 계급의 사람들이 이화학교에 들어오면서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 여인들이 무엇을 갖게 되냐? 이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한국 여인들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얘기지만 한국 여인에게 이름이 생긴 것은 1910년 한일합방부터 일본이 호적을 시행하면서 여자에게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 우리 중에 뭐 우리가 왕년에 무슨 정승 판서를 냈다 이런 분들 선산에 가보시면 있죠. 뭐 가선대부 무슨 영의정 뭐 김 박사의 묘 이렇게 되면 그 부인은 뭐예요? 그 부인 김씨 지묘, 이게 끝이에요. 여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호적을 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일본식 이름을 써서 영자, 숙자, 정자, 이게 다 일본 이름이에요. 아시죠? 진짜 이름을 갖게 된 건 바로 선교사들이 지어준 것입니다. 왜냐? 세례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세례는 누구 집 셋째 딸, 누구의 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자기의 인격으로 받는. 여러분, 신앙은 1대1이에요. 신앙은. 그러니까 이름이 있어야 돼. 이름이. 김진사 댁의 셋째 딸에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건넌 마을의 최진사 댁의 딸이 셋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셋째 딸이 옛날엔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최진사 댁 막내딸, 우물집 옆에 둘째 딸, 아니면 뭐 안성댁 이렇게 부르다가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김환란 여사
이화여대 초대 총회 이런 분이 헬렌이에요. 헬렌 켈러의 그 헬렌. 이래서 한국 여인에게 이름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분이 한한사 선생입니다. 바로 박에스터, 김헬렌 이런 이름들이.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번에 헌법재판관 보세요. 4명이 여자예요. 4명. 바로 이 시대에 불을 켜고 여성이 인간으로 대우받게 된 게 어디에서 시작되냐? 복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복음에서.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이 이 시대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능성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피지 못한다면 그 속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 자녀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십시오. 반드시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그 양반집 있는 집은 거기 다 안 보냈어요. 다 계속 서당 보내고 여자를 어디 밖으로 내돌리냐고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시대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한글임. 경신학교를 세운 분은 이제 언더우드 목사님이시죠. 우리 정광배, 우리 호산나 지휘하시고 찬양도 정광배 안수 집사님 어디 계시죠? 경신학교 선생님이시죠. 예, 우리 경신학교 선생님. 거기서 이제 연세대가 나온 겁니다. 먼저는 경신학교가 처음 생겼다가 거기서 조금 있다 이제 연희 전문이 되면서 거기에 교장을 하시고 연동교회 초대 담임 목사님이었던 제임스 게일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얼마나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셨냐면 조선 왕조실력을 원문으로 읽을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도 못 읽잖아요. 우리도 한글로 번역된 것만이죠. 구운몽을 원문으로 읽고 영어로 번역해서 영국과 캐나다, 미국에 출판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만큼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종대왕은 조선의 멜기세덱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멜기세덱은 누구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왕이며 제사장입니다. 난데없이 나타나요. 난데없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몰라요.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을 막 축복해요. 그 아브라함을 도와줘요. 그 아브라함이 막 너무 감사해갖고 11조를 드려요. 바로 세종대왕은 조선 땅에 보낸 하나님의 멜기세덱이다 그랬어요. 왜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조선 봉건 500년 동안 지배 세력이었던 양반이 한글을 어떻게 했어요? 무시했잖아요. 못 쓰게 했잖아요.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을 한글로 썼어요? 한문으로 썼어요? 한문으로 썼잖아요. 한글로 쓰여진 제대로 책이 뭐가 있어요? 조선시대 하나도 없어요. 한글을 무시하고 못 쓰게 했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이렇게 위대한 문자가 있다니 그것으로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600년간 잠들어 있던 한글이 다시 깨어나게 되고 바로 민족혼이 깨어나게 되고 그래서 게일 선교사님이 그런 것이죠. 세종대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조선의 멜기세덱이다. 목사님 그거 너무 갖다 붙이시는 게 아닙니까? 갖다 붙이는 거 아닙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요 한글을 쓴 종교가 없어요. 불교 한글 썼어요? 안 쓰잖아요. 계속 불경 보면. 그렇죠? 캐톨릭 1962년까지 대한민국에서도 라틴어로 미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중들은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데 한국말로 안 하고 지금 헬라어로 하는 거예요. 신약을. 구약은 히브리어로 하는 거예요. 1962년까지 캐톨릭은요 성당에서 라틴어로 했어요. 신부들이. 뭐 니들은 뭐 성도 이거는 뭐 알아들 필요도 없어. 이건 우리 고귀한 사제들의 종교야. 그래서 그런데 기독교는 바로
가장 연약한 자, 가장 소외되는 자들의 언어인 한글로, 거기서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역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일을 하는 여성들이 나오죠. 그 대표적인 여성이 이제 하란사 선생, 바로 이분이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누나의 스승입니다. 이화 학당의 이제 한국인으로서 최초의 교감 선생님, 지금으로 치면 뭐 부총장 정도 되게 하신 분인데,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1절 화면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통에 답하다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버려두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단과 훈련은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훈련소에서는 하루가 너무 긴 것이죠.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바울을 버려두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여러분의 인생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훨씬 더 위대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고통스럽다고 여기가 절대 끝이 아니에요. 더 위대한 내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라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신앙인은 꿈과 희망이 있어야 돼요. 꿈과 희망. 꿈과 희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노인들도 꿈을 꾼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하고 계신 것이며 결코 여기가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더 위대한 미래를, 로마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용기와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